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조금 길어요. 19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사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더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손녀가 사과를 사기 위해서 상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과를 사려고 했더니 그만 할머니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왔습니다. 사과 주인이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온 그 손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집 주인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꼬마야, 네가 내 볼에 뽀뽀를 해주면 내가 이 사과를 줄게 그랬어요. 그때 꼬마가 그래요 아저씨, 그럼 사과를 5개를 담아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사과를 봉지에 5개를 담아가지고 그 이쁜 꼬마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저씨, 오늘 이 사과 값은 할머니가 지불할 거예요 그랬다는. 이 꼬마 녀석이 참 재치가 있죠. 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는 이렇게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죠. 조셉 스탈린이라는 분은 소련의 절대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정치를 반대하는 정적들을 대수청을 했는데 무려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정적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암살당할까 봐. 그래서 그 똑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안에서는 열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스탈린이 어디서 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이 어디서 주무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응급처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74세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어이없게도 자기가 준비한 안전장치 때문에 죽고 마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떤 권력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해법이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해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법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우선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을 보면, 자, 19절에 보면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20절 내려가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있으므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려준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걸 알려주긴 알려주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해되는 길을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호등 있죠? 신호등은 우리들에게 워닝을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노란불에 확 지나가기도 하는데 물론 그 짧은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노란불이 있으니까 prepare to stop, 스탑하라는 워닝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는 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오경 율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갈 수 없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전부 거울을 보셨을 텐데 거울을 본 다음에 머리가 흐크러지고 옷이 넥타이가 이상한 거를 거울이 커렉션 해주진 못합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지금 얼굴에 이런 게 묻었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또 많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선이 완전할 수 있나요? 어떨 때는 선을 행하지마저 동시에 악을 행하는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이런 종교적이거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제시한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죠. 이제는 from now, 굉장한 이거는 반전입니다. 지금부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뭐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열려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모든 것으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원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시작하신 거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내게 본성적으로 사랑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리플렉트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고 참 생명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노른자라 그러죠. 요즘은 노른자는 안 먹고 또 흰자를 먹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들으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고 은혜가 이런 거고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법의 첫 번째 해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채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채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아까 읽었죠? 22절 다시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자,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뭔가?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생활일 수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교제에 많은 내가 물질을 하고 기도로 섬기고 있다.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성경의 지식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믿음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내용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참 남다르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심지어는 학생 때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네? 착한 학생. 그리고도 이제 대학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웬만한 전도사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소에 이 구절을 많이 알았지만 그때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내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안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 결단 앞에 서게 되고 어쩌면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례적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이런 경험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친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끊임없는 교제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해법은 은혜의 채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듣고 은혜의 찬송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볼까요? 자,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종교인도 철학자도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의 후예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자, 이런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과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해결 방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24절 하나 올려주세요.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좀 어려운 단어죠. 이건 영어로 리뎀션인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속량했다 그럽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 시장에 가서 내가 그 노예가 쥐고 있는 빚을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랜섬이고 그게 바로 리뎀션, 속량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노예했던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텔레테스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내가 텍스를 다 내고 나면 텍스에 있는 그 사람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너는 이미 텍스를 다 냈어. You are finished.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무게 그 값을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햇빛,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마다 뭐 일전이고 이전이고 뭐 돈을 매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한 가치입니까? 사실은 굉장한 가치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야말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뭐 적당히 손자의 선물을 사야 되는데 걔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 카드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이렇게 적어 PS를 썼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있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걸 가서 사라. 그리고 카드를 손자에게 보냈습니다. 자, 카드가 간 다음에 한 며칠 지났는데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할머니가 깜빡하고 체크는 안 넣고 카드만 보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카드를 보니까 야 크리스마스는 네가 알아서 사라니까 이게 아이고 할머니가 이거 뭐 나보고 알아서 사라고 카드를 보냈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겠죠.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물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목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가 카드를 보냈는데 물론 그분의 성품으로서 빈 카드를 보내실 분은 아닌데 분명히 어디 빼놓고 보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권사님이 카드에 체크가 빠졌습니다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선물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가장 프라이스한 생명,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해법은 축복의 채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사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미가 화목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의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운다. 하나님이 나 wrath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쏟아지는 그 쏟아지는을 누그러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가 짓는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완전한 십자가,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지만 차마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26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돌아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공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하여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칭의라 그런 거죠.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나라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무려 2억 2천만 명이라니까, 실제로 본 사람이 2억 2천만 명이니까 텔레비나 뭐 이런 걸 했으면 더 엄청난 사람이 많이 받았겠죠. 이분이 늘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우편의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온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은 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제시한 제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축복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